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음이야 빨리 하고 싶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을 텐데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사가 그렇듯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일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저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반대와 비난과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할 때가 참 많죠. 당연한 거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쉬운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싶지만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역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 빈부, 귀천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 일정 부분 삶의 어려움, 고난, 고통 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우고 이 면에서는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얘기를 가끔 하곤 하는데, 제가 처음 영락교회 부임했을 때 주일 아침에 부임하던 날 예배를 참석하는데 정말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본당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그들의 모습, 그런 생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한두 명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구나 다 사연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스트레스 있고 힘듦이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복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행복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 수만큼의 고통을 가진 무리들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저는요, 저 역시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면서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다른 거 하면 못 먹고 살겠냐 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립니다. 어떤 일을 하건 거기에는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 자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못 견뎌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있고 그 자리에서 받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만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장흥에 다녀왔잖아요. 기도하러 장흥에 다녀왔습니다. 그 기도원은 매실농장 안에 있습니다. 그 농장을 세우신 분은 여자분이신데 나름 성공해서 돈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분이 만든 제품은 일반 매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전국에 딱 한 곳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만 납품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부하고 최고의 가격을 받는 제품이죠. 그분의 삶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한 권사님이셔서 엄마를 따라서 기도하러 다니곤 했었는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젊었을 때 참 많은 고생을 했었답니다. 지금은 돈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의 삶도 녹록지가 않답니다. 특별히 남편 때문에 지금도 고민이고 걱정이랍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분하고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한 딸은 호주에서 한 딸은 뉴질랜드에서 이민가 살고 있는데 수년 전에 큰 딸이 암에 걸려서 한국 들어와서 수술을 해서 겨우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둘째 딸이 암이 걸려서 제가 휴가 가기 며칠 전에 삼성의료원에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분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딸도 낫게 하셨고 작은 딸도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한가 보다 했는데 수술하기 전날, 제가 휴가 가기 4일 전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내일 제 딸이 수술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 딸 바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별로 어려움은 없는데 둘째 딸이 가정을 이루고서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엇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엄마의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는 엇나가는 딸이랍니다. 그 딸 제가 바꿔달라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신앙생활 별로 안 하던 그분도 제가 기도한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런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무언가를 이루면 그러면 행복한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사형통입니까? 고민이 없습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며 평탄한 삶만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죠.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항상 행복이었습니까? 이삭은요, 그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 쌍둥이 자식들이 엄청 싸웠습니다. 결국 하나들은 도망을 가야 했고 하나들은 이방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은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엘리야는요, 이사야는요, 다윗은요,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단 명도 없고 고난 없던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벗어나 살려고 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 말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죠. 100% 만족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넘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고비를 넘을 때, 저 고비를 넘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지,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 어려움을 넘어갈 때 내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은 똑같이 있으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내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거기 있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 다 내어놓고 이 자리에 왔어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왔어요. 오는데 성벽 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녹록지가 않아요.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문이 들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막 비웃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비웃고, 그들이 재건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생기나 싶지만 그런 일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내 일을 하는 거지. 그거 왜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벽 재건을 하였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을 풀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었느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대로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그 비웃는 거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풀었지, 그들과 싸우면서 풀지 않았습니다. 싸웠으면 성벽 재건은 시작도 못합니다. 기도로 풀었죠. 신앙인들은 기도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것을 돌려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그 사람하고 안 싸우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싸워야 직성이 풀려요.
제일 어려운 거는요, 그런 사람하고 안 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그들과 싸우면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다 이어지고 성벽이 절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점점 일이 되어가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어요. 전쟁 일으키자. 진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니 만사형통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전쟁의 위협까지도 주어지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를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를 같이 공부해 보면 느헤미야는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전쟁까지 하자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는 대신에 성벽 재건을 해야 하니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무방비로 성벽 재건하다가 큰일 나니 파수꾼을 두어 방비를 하면서 혹시 전쟁이 나면 파수꾼에 의해서 알려지고 전쟁을 해야 하니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싸우지 않더라고요. 내 억울함을 그들과 싸우면서 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군데서 아우성이 들립니다. 파수꾼을 두면서 계속하니까 아우성이 들립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함께 성벽을 재건하던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벽을 중간까지 쌓았는데 흙을 보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아직까지 흙이 너무 많아요. 흙을 나르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성벽 재건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나눈 것처럼 반대로 보면 되잖아요. 훨씬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해서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직 이렇게 너무 많대요. 우리가 이걸 날르다가 힘이 다 빠졌대요. 뒤집으면요, 우리가 힘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쌓았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흙도 많이 남고 너무 많고 힘도 빠져가지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쟁까지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전쟁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면서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을 살육해가지고 아예 이 역사를 그치게 하자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 음모에 귀를 기울이면 성벽 재건 못하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아예 우리를 살육한다 그러고 내부에서는 못하겠다 그러고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한 느헤미야. 그런데 하나 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살던 그 동네 사람들, 예루살렘 말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에게 좀 와봐라. 우리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난리다.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빨리 우리에게 와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힘들다. 그만하자. 못하겠다. 그런 소리가 들렸죠. 암담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14절에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 누구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야, 그들과 이렇게 하면서 싸우자.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러느냐 라고 하지 않고요, 답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그때 싸우면 되지. 전쟁 나오면 싸우면 되지. 그러면서 답을 줬습니다. 이렇게 독려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역시 그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비난, 비웃음, 그거는 기도하면 끝납니다. 억울함 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울함 풀면 돼요. 기도만 할 때는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전쟁한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비해야죠.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 아우성 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믿음 없이 그러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하고만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유대인들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려했죠. 느헤미야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연구하다가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독려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이 전쟁하자 그러면 더 이상 못할 것 같았는데 또 하거든요.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또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걸 반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가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 즉 예루살렘으로 몰래 와서 사람들을 살육해서 아예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자, 그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걸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내가 패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계획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의 꾀를 하나님이 패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력을 무너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기서 이 대목이 되면 마이크 타이슨, 우리 잘 알고 있는 권투 선수 있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 생각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1990년에 도쿄에서, 일본 동격에서 제임스 버틀러 더글라스라고 하는 선수랑 대전이 붙었습니다. 199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얘기죠. 1990년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버틀러 더글라스랑 권투시합이 있는데 그때 마이크 타이슨이 버틀러 더글라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읽고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이거를 마이크 타이슨의 말로 그냥 조금
번역하기에 조금 상스러워도 직역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마이크 타이슨이 놀리는 거니까요. 그 사람한테 막 하는 거니까요. 상스러워요. 뭐라 하냐면 누구나 지 주둥이를 쳐맞기 전까지는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지 주둥이를 맞아 완전히 다운되기 전까지는 자기 계획이 다 있는 거야. 제가 주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일부러 좀 상스럽게 마이크 타이슨의 생각으로 제가 직역한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지 주둥이를 쳐맞기 전까지는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버틀러 더글라스가 이번 권투시합에서 내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얼마나 웃겨요. 마이크 타이슨이 당시에 37번 싸워가지고 37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 중에 33번이 KO입니다. 1회의 KO가 거의 납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마이크 타이슨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버틀러 더글라스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웃겨 죽겠어요. 지 주둥아리 처맞기 전까지는 생각이 다 있지. 지가 입 함부로 놀리지. 너 주둥아리 처맞고 네 주둥아리 처맞고 너 금방 다운될 건데 별소리 다 하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 버틀러 더글라스는 34번 싸워서 29번을 이기긴 했는데 4번을 졌고 1번은 무승부였습니다. KO는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KO로 이긴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판정까지 가가지고 거의 이겨요. 그 버틀러 더글라스랑 경기를 할 때 타이슨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주둥아리 쳐맞기 전까지는 네 생각 다 있지.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이 계획을 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마이크 타이슨이 그 경기에서 10회에 KO 당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1회에 아니면 2회에 KO 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버틀러 더글라스가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한 대를 때리려고 가서 치면 싹 빠져가지고 도망 다녀요. 열이 받잖아요. 약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10회까지 쫓아다니다가 버틀러 더글라스가 잽으로 하다가 한 대 두 대 맞다가 그러다가 10회에 원투펀치에 그냥 KO 당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마이크 타이슨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지가 주둥아리 쳐맞고 KO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 계획이 다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계획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별 생각을 다하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패하게 해요? 내가 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면요, 전쟁 안 나요. 전쟁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안 나는데 자꾸만 그 생각하다가 성벽 제거는 말도 안 되게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방비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 내 수하니까요, 내 호위병이에요.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다. 나의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내 수호대니까 나를 지키기에 특화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발을 일꾼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줬어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특권을 내려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자, 성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한대요. 이게 일이 능률이 오르는 겁니까? 일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근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의 끈기를 볼 수 있는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한 손으로는 방비를 하더라도 일의 능률은 떨어져도 전쟁도 준비하면서 성벽도 재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자기의 길을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18절 볼까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건축하는 자가 어떻게 했느냐? 각각 허리에, 건축을 하면서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이들은 느헤미야 곁에 있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나팔 부는 자들은 느헤미야 곁에 있었어요. 이유가 나오죠.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 성을 건축하다 보면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야, 전쟁 났어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성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머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죠.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만 들으면 우리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희한하네요.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나오래요. 뭐 하려고요? 전쟁하려고요. 전쟁하면은 이렇게 말해야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가 싸워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분명한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런 믿음은 느헤미야가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런 믿음을 가졌었죠. 신명기 3장 22절에 의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한 얘기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언제 한 얘기냐?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죽는데, 비스가산에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을 만날 거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너희가 가서 친히 싸우고 너희가 이기리라.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이기리라.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전쟁이죠. 계속 말씀드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전쟁을
안 했으니까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짓는 시대에 기근이 없었으므로 성전을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성전이고 기근이 있으면 무슨 성전입니까? 기근이 없으니, 평안하니, 먹고 살만하니, 전쟁이 없으니,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뭘 하다가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모든 게 스탑이에요. 누가 한 명 아프면 세상이 다 무너져요. 하던 일이 잘못되면 슬픔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니, 힘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일할 때요,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같이 있다가 상처 입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한마디에 우리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 뭐 일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우환이 생기면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번에 여행 갔는데, 세렝게티 갔는데요. 이제 세렝게티 갔다 온 얘기는 제가 나중에 쭉 하겠죠. 어느 때는 하겠죠. 세렝게티 갔다 왔는데요. 아, 진짜 한번, 인생에서 한 번은 가보면 좋겠다. 저도 안 가봤다가 처음 가봤으니까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탈 나니까 제 아내는 오후에 나가서 세렝게티 국립공원 가가지고 동물 보러 나가야 되는데, 배탈 나니까요, 그냥 누워서 잠만 자요. 여러분, 배탈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관광도 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대자연도 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먹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근력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혓바늘에 뭐가 돋으면, 혓바늘이 돋으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석증이 오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제는 종자가 누구냐면 자기 종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종들과 함께 어디서 자라고요? 아예 예루살렘 안에서 자래요. 자면서 뭐 하느냐?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여러분, 낮에 힘들어서 일어 죽겠는데, 잠이 와 죽겠는데 저녁에 파수하겠대요. 저녁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23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시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누구예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안 벗었어요.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못해.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해.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는 병기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 수하 있는 사람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파수도 하고 나와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모든 사람, 내 수하 있는 사람들도 옷도 벗지 않고 물을 뜨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물을 뜨러 가죠.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어떤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싸울 태세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자세를 가지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좌절하지 않고 가는 거.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강한 신앙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건강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